성경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5절 한 절만 봉독하고 요절로 외우면 좋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신명기 28장 1절에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셨고 그 구체적인 복을 14절까지 그렇게 기록해 주셨고, 또 신명기 28장 15절에는 그 반대로 네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내가 네게 저주를 주겠다. 그렇게 그 저주의 내용이 68절까지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죽고 사는 것뿐 아니라 하복, 복과 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 복은 참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복 아니면 합니다. 크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복 아니면 합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하고 행복을 원합니다. 이 하와 복, 복과 하의 이 주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또 하나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이걸 몰랐습니다. 주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이 빛을 받은 후에 하와 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사람의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 손에, 주의 손에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는 부와 기가 주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참 아는 이 자체가 얼마나 참 복인지 모릅니다. 복과 하가
어디에 주권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이 자체가 또한 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인간이 욕심대로 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대로 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선입적 관념으로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또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니까 또 욕심을 내가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기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상은 그게 아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상은 화복뿐 아니라 사람이 죽고 망하는 생사하복, 좀비, 기천, 이것이 주님 홀로 주관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고자 한다고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생사도 주의 손에 달려 있고 복과 하도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권, 이 하복을 주권하고 계시는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첫째는 복과 하가 사람의 어떤 그런 요소에 달려있지 않다. 전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첫째고,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긴데, 그 복을 받고 하를 면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그거는 복 주실 수 있는 건 사람이 되면 됩니다. 복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예문을 봅니까? 그 중심을 본다 했습니까? 그 중심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행위를 봅니다. 그 행위를 봅니다. 그래서 1절에도 그랬지요. 1절에도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거 행위 아닙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것도 행위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 또 이렇게 행하는 거, 이거 지키면 이것도 행위입니다. 행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행위를.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실 수 있는 그 행위를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또 어떤 그런 실력이나 여타 다른 것에 노력을 하는 겁니다. 복을 마련하려고. 그러나 신불신자 간의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좋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대속국로를 입힌 우리 믿는 사람은 더욱 더 그러할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행위가 말씀을 어겨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 절대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절대 복을 줄 수 없고 또 절대로 화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행위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가 된다면 복을 주시겠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인간관계의 계약도 참 중요합니다. 그 인간간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고 안심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간의 계약이 없으면 계약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의 어떤 그런 계약을 쓰고 계약서를 쓰고 또 이렇게 그걸 인정을 받고 그러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되지만은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돈만 주고 뭐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말만 그래 하면은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계약이 참 약속이 중요하고 계약이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약속은 지키는 것도 많지만은 지키지 못하는 배반하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인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계약을 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 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길 수 없습니다. 우리만 안 어기면은 그 계약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뭐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복을 주신다고는 그게 계약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기에 밉상이면은 그거는 저주를 하나님 안 줄 수가 없습니다. 화를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그 사람의 행위를 봅니다. 그 사람됨을 봅니다. 그 사람됨을 보고 결정을 지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복과 화는 이 두 가지에 기인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됨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느냐 저주를 주느냐, 행복을 주느냐 불행을 주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권자인 하나님이 선포해 놓은 계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좋은 것은 다 청직한다면 그건 복이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싫어하고 원치 않는 것을 저주라 하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그 복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화 저주를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여타 자기 있는 힘으로 민해 보려고, 취해 보려고, 가져 보려고 그러하지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주력을 해야 되는가? 어디에 주력을 해 힘을 써야 되겠는가? 안 믿을 때와 같이 안 믿는 사람은 경쟁이 했습니다. 주일날 경쟁, 경쟁에 주력을 합니다. 경쟁을 해가 남보다 먼저 남보다 경쟁해가지고 자기가 올라가면은 그것이 거기에 복이라 그렇게 알고 그렇게 경쟁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지 않을 때와 같이 안 믿는 사람과 같이 경쟁해가지고 내가 복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처세로 그렇게 내가 주력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주력하는 그 주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모든 실력을 갖추려고 그렇게 우리가 힘을 쓰고 주력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믿는 성도는 그것이 아니고 내 생활 전부가 내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여기에 주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력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복을 내가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계명 지키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하면은 복은 그냥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참 누구나 들으면은 깨달을 수 있도록 쉬운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람이 어두웠어. 또 선입적인 그런 관념, 기존 지식,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길바닥과 같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복받는 이 방편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받는 그런 방편을 그렇게 하려면 학생들도 저도 공부해왔지만 학생들도 이 복받는 공부가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안 하고 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겠지요. 뭐 하는 일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일로 그걸 그렇게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특히 뭐 직장에 경쟁해가지고 또 하는 업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그 업을 내가 잘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위에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기도 하지만은 결과에 가서는 그건 다 헛수고밖에 없습니다. 다 헛수고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참 깨달아서 학정을 짓자고 제가 거듭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믿는 성도가 믿지 않을 때 또 지금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방편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어떻게 하면은 경쟁해가지고 또 좀 더 아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성공을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참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 하다가 세월 다 보낸댔습니다. 그리 하다가 될 거 좀 되고 또 될 거 좀 되니까 이거 되구나.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자꾸 멀어지고 계명은 더 멀어지고 뭐 의식주의에 하는 업에 공부에 직장에 사업에 크게 그만 목을 매 달고 크게 뭐 전력하는 겁니다. 왜? 들긋들긋 하니까 좀 되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자기 일생은 끝이 나는 겁니다. 한마디 헛수고지, 헛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자기가 깨달아 이대로 살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땅과 하늘 그 높이가 땅과 하늘과의 그 높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1.1핵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고 어릴 때 내가 판단하는 거하고 장사한 어른이 돼서 내가 비판 평가하는 것이 같다 했습니까? 다르다 했습니까?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완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 하고 좀 그래 지각이 좀 넓어지면 생각하는 것이나 비판의 평가가 좀 많아지고 또 좀 나이가 들면 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생각하는 거하고 나이가 많을 때 비판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좀 영안이 열리면 마음이 좀 열리면 그때 사람들이 좀 많이 깨닫는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마다 헛되다 하는 이 말씀도 인생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 되면은 좀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음이 좀 들면은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성공하고 복되려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자기 손에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에 인간의 어떤 요소에 달렸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참 있는 힘을 다했지만은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헛수고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헛수고. 왜? 그 주권이 어디에 달리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손에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확정을 지어야 돼요. 나도 내가 복 받고 하를 면하는 거, 내 자녀가 복을 받고 하를 면하는 거, 무엇이든지 복 받고 하를 면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걸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다른 방편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방편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방편을 취해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참 많이 잡았겠지. 어부니까 실력이 있고 경험도 있고 체험이 있고 노력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세상 방편입니다. 세상 방편은 열심히 하고 또 경쟁에서 이기고 경험 체험 쌓아서 하면은 그거는 되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또 해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믿은 후에 고기 잡으러 갔지요. 주님을 떠나서 믿은 후에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잡지 못했습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같은 바다고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배고 똑같지만 달라진 거는 뭐냐? 믿지 않을 때 고기 잡을 때는 참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은 믿고 나서 고기를 잡아보니까 한 마리도 안 잡았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믿지 않을 때 성공하는 거하고 믿고 난 다음에 성공하는 방편이 다른 겁니다. 방편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기 잡는 방편을 하나님 가르쳐줬지요. 주님 가르쳐줬지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기 선입적 관념에 또 경험 체험에 이 세상 고기 잡는 그런 과학적인 이치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참 자기 마음에는 되지도 않는 것을 고기 잡으러 한다,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보니까 참 마지못해서 순종을 했는데 그물을 던지고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거는 믿지 않을 때 하는 성공, 복, 믿고 난 후에 성공, 복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로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장사를 역하게 산다 하더라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장사에 성공하는 거하고 믿는 사람이 장사에 성공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새벽에 일찍 나와 밤늦게까지 또 주일 또 열심히 장사하고 이러니까 정말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이 믿는 사람이 옆에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니까 자기도 똑같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새벽 일찍 나가고 그 사람 똑같이 합니다. 밤 늦게까지 하고 주일도 없습니다. 주일도 없고 그렇게 영업을 합니다. 잘 되겠습니까? 정반대가 되겠습니까? 정반대가 됩니다. 이거는 이치이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계약으로 딱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약을 딱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진리대로 하면은 이렇게 실패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성공이고 복이고 참 존영밖에 없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또 안 돼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못해서 탈이지.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이 성공을 주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쏘간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잘못하면은 하나님 버리고 계명 버리고 세상 방편, 믿지 않은 사람들 쓰는 그 방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법으로 이 복을 마련하려고 하나님도 계명도 버렸던 어리석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다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다면은 이것도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하니까 이게 어떤 환경으로 왔다 그럼 환경을 한번 또 바꿔보려고, 사람으로 왔다면 그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왔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화가 왔으면은 그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고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 화 주는 것은 뭘 보고 화를 준 겁니까? 내 행위가 잘못된 거. 내 행위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고치라고 하나님이 그 화를 저주를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그걸 깨닫고 우리는 핏국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고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당장 회복이 되는 겁니다.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화를 줬는데 그것이 자기가 화를 잘 하나님 말씀대로 감당하면은 그 화를 통해서 화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화가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학정을 지어야 됩니다. 학정을 지어야 돼요. 학정을 안 지면은 참 골만 빠지지 참 안 되면 헛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좋지 않는 그런 것이 왔을 때도 자,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왜 주셨다? 두 가지로 인해 주셨다. 내 행위가 잘못되고 내 나쁜 행위, 나쁜 사람 쉽게 말하면 나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 오늘 좀 저주를 준 거다. 하를 준 것이다. 요렇게 알고 빨리 고치면 그러면 그게 물러가고 그게 하가 복이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참 이번 기회에 놓지 말고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그런 사람, 잘못된 그런 행위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화가 있습니다. 화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위, 좋은 사랑, 그 행위가 바로 됐을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계약이고. 근데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 옳고 바릅니다. 옳고 바르고 사람도 옳고 바릅니다. 바르면 복이 와야 되는데 복이 오지 않고 화가 옵니다. 이 화라는 것은 저주 같은 것이 오는 화 같은 것이 오는 겁니다. 얼음이 오는 겁니다. 얼음 고통이 오는 겁니다. 저주 같은 환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사람들 오해하기 쉽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복과 화를 주관하시면서 복은 그 행위와 그 사람이 옳고 바르면은 깨끗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복을 주신다는데 내가 또 사람들이 볼 때 내 행위가 깨끗하고 참 내가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데 그런 복이 와야 되는데 화가 오니까 당황을 하는 겁니다.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욱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당겨서 그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그 하 같은 어려움을 그 환난을 주시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육의 모든 복이나 행복, 화, 불행은 자 누가 홀로 주권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신다. 이 화와 복은 오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면 화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그렇게 하는가? 그 사람,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그 행위가 깨끗하고 옳으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이 깨끗하고 옳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을 하나님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고 계명도 어기고 그 행위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하는 하나님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자기 행위 옳고 바른데 저주 같은 그런 환란이 오는 이것은 그런 고통을 주어서 더 깨끗하게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고통을 주신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경 욥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 믿을 때와 같이 우리의 그 복을, 행복을 자기가 만들려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성공을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그 존영을 자기가 한번 마련해 보려고, 직접 자기가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묘한 그런 이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되도록 했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하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애씀으로 노력함으로 오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 손에 달리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원한다면, 행복을 원한다면,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 그런 사람만 되면 되는 겁니다. 나쁜 것을 원치 안 하거든 당신이 싫어하는 행위와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로 화는 안 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이렇게 보응으로 오는데 혹 보면은 보응으로 오지 아니하는 억울하게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존귀하게 쓰기 위해서 당신이 미리 깨끗게 하는 예비적인 그렇게 오는 것이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사람이 오는 겁니다. 다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복과 하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 가지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